오늘이 부활절이죠.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부활 사건이 있어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은 산자로서의 삶을 누릴 때에는 주님과 함께한 부활이고, 사람 일 속에 빠져서 전전긍긍할 때는 부활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아나스타시스. 그래서 부활을 아나 모르나 그래요. 근데 아나라고 하는 헬라어는 각각이라는 의미도 있고 위로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아나스타시스는 혈과 육에 파묻혀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 형상과 존재로 변화되는 일어남을 얘기하는 것이지, 혈과 육의 성격, 성품, 변화, 기질, 이런 것을 변화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혈과 육 속에 있는 사람들의 한정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흔히 지구상에서 부활했을 때 가장 유명한 책은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어떤 그 주인공의 성격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가 돼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전에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나쁜 짓 했던 그 여자를 내가 도와서 그와 함께 인생을 마무리하겠다. 그 신분을 떠나서 사람의 속성이 변화된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걸로 썼어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구상에서 오늘 또는 일주일 후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한다, 제자들에게 부활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당대에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던 그 종교계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부활은 어떠했느냐, 오늘날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누리고 있느냐 하는 비교성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사건이 말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평했네를 찬송을 한다고 해서 주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론까지, 완성까지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활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부활을 언제로 얘기했어요? 마지막 어느 때에 부활을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나자로가 예수님이 부활을 가르쳤는데 자기 사건으로 깨달아지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도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리라. 누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고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아델포스 식구들이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그거 시원찮아요. 너무 당연하다고, 이거 읽은 대로면 당연하지 않은 걸 여러분들이 아멘했어. 일반적인 개념은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나는 부활이요,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그래서 내가 믿느냐, 아델포스 식구들이 믿느냐.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본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묻어버렸어요. 생명과 부활 속에 예수를 묻어버렸는데 나타나지 하죠. 그래서 헬라어 본문으로 꼭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이요 했어요. 뭐뭐이요. 해 아나스타시스 부활과 카이, 그리고 해 조에 생명이요 그랬어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에고에이미는 뭐라고 하냐, 영어도 아이엠이야. 나는 누구누구라고 하는 존재다. 누구누구라고 하는 존재다. 그러면 다 같이 에고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에고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볼 때는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원래가 부활이라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카이 그리고 해조에 나는 원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존재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우리를 영접을 해주시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존재가 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소유하고 있는 영생과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화된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생과 부활을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그 상황적인 부활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통하지 않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같이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 나는 항상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고 항상 생명이라는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하고 몸 바뀌는 예수를 믿는 것하고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는 얘기는 존재와 시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조금 전에 얘기했죠. 누구 안에 있으면?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거를 누리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누리고 사느냐.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안에가 있고 부활 존재인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얘기 달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세월은 자꾸 가는데 자기 얼굴을 보면서 세월이 가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어느 쪽에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살고 있는 나를 볼 때 아, 내가 늙었구나. 근데 실제는 누구 안에 있다고 이 말을 해요? 부활과 생명의 존재인 그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남들이야 뭐라고 하든 그러니까 늘 옆 사람 보라고 그래요. 오늘은 다시 옆 사람 다 보세요. 네, 두 사람까지 봐도 좋아요. 네. 어떤 존재 안에 있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특히 부부지간에 오신 분들 부부싸움도 하죠. 부부싸움 안 하면 안 돼. 그건 진짜는 싸워요. 왜? 망하지 않도록 하려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가지가 깨지는 바가지가 있고 바가지가 아주 그릇이 만들어지는 바가지가 있다고. 근데 옆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몇 번씩 봤을 거예요. 근데 누구의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을 보고 오늘 여기 왔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는 동안에도 생각을 했느냐? 지금 듣다가 보니까 그런가? 아닌가? 그것도 좋아요. 왜?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 나는 지금 이런 존재다. 해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내가 부활이라는 존재다. 생명? 나는 생명이라는 존재다.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성, 신앙생활을 떠나서라는 얘기는 교회 안 나온다가 아니에요. 늘 듣고 함께 하는데 자기 존재를 근본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잃어버리고 산다는 얘기는 옛날에 나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나는 갈 수가 없는데 옛날에 나를 떼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떼요? 생각에서 떼어내지 못하고. 왜? 내가 변화가 된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행사를 예수를 믿는 모든 모임에서 얘기하는데 예수님 단독 십자가 사건, 예수님 혼자 부활한 얘기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현재 부활과 생명인 영생인 예수와의 관계성 속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길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시면서 가장 애쓰신 부분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하는 존재를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들 이외에는 감췄어요. 감췄다고요. 제자들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깨닫게 했던 그 사건 속에서도 잊어버리면 예수님을 못 떼어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라고요? 아니요. 요한복음 11장, 오늘은 다 거긴 안 읽지만 나자로가 죽었다고 그랬을 때, 병들었다고 할 때 제자들은 병들었으니까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가요. 3일 동안.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무덤에 들어가서 이미 썩기 시작한 냄새가 나는데 가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도 그쪽으로 가려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갑니까? 그래가지고 주님한테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야, 우리 죽으러 가자. 예수님 참 희한한 양반이야. 우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다 같이 죽으러 가자. 근데 소리가 안 나오는데 혼자 죽었다 살았다 하는 신앙생활들이 많아요. 이거는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의 존재성이라고 하는 누리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특히 부부지간에 싸우면 누구하고 싸우는 거죠? 네? 제가 따져볼게요. 네.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뿐이 아니고 외국에도 다 같이 뭉쳐야 산다. 뭉쳐야 산다. 존재가 된 사람들이 서로 존재를 인식하고 살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를 믿고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그때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한 구원에 이르를 사람들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봤고, 근데 오늘날은 자기 혼자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죠? 예수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서 키워서 아버지 앞에 보내는 게 예수님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명함을 만들어서 사업할 때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다가 써놔요. 어느 교회 직분이 뭐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할 때, 장사할 때 나는 어느 모임에 누구다 하고 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은 어떻게 된대요? 직분이 그런 양반이 말이지 왜 그러냐고 따지게 되면 아무 소리 못해요. 그래서 믿져서 팔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팔면 나 장사 못합니다. 사업 못합니다. 얘기해야지. 전부 다 보면은 미쳐서 못 판다는 거예요. 자, 여담입니다.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사건을 따로따로 떼어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혼자 부활 안 해요. 2000년 전에 부활은 예수님 단독 십자가 사건, 단독 부활입니다. 근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과거의 존재를 다 없애버리고 목숨만 뽑아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러 오신 것이 주님의 목적이죠.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알아볼까 봐 아버지가 알아보지 못하게 한 사람들에게 존재를 감추는 데 전전긍긍을 했어요. 왜? 알아버리게 되면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혹시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자기 존재를 감추는 겁니다. 오늘날 나를 따르라, 나만 믿어라 하고 혼자 군림하고 있는 거,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는 똑같은 예수 안에 있는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장성한 분량을 만들어서 이 땅에서 누리다가 아버지 앞에 가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폭력을, 횡포를 과시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를 못 알아보는 것을 뭐라고 하죠? 신앙생활을 올마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내가 누구냐고 하는 사건, 그 속에서 살아갈 때 어디를 가든지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을 가리키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십자가 사건 왜 부활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십자가 사건 압축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살다가 시간이 되면 썩을 몸과 정과 욕심을, 사탄의 모든 소욕을 다 떼어내 버렸어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를 가리키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 안 믿을 때 나하고 교회를 다닐 때 나하고 주 안에 있다고 나하고 사진을 놓고 보면은 뭐가 변화가 되세요? 깜짝 놀랄 만한 변화 없죠? 겉으로 볼 때는 없어요. 그게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육체와 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마귀 사탄의 모든 소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좀 꼬집어 보라고. 누구 살을 꼬집는 거죠 지금? 누구 살 꼬집는 거죠? 꿈입니까? 생십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프로그램 속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했어요. 근데 부활했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나 부활한다, 부활한다.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부활, 그 당시 종교계에 만연했던 부활의 상태를 제자 똑같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 35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과 한나절을 무려 7시간, 최소한도 7시간, 8시간을 그 짧은 거리를 천천히 터덜 하면서, 왜? 믿었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자격은 남다며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걸 말하더라.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직접 그 가운데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에이레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 저희가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뭐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영이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푸뉴마,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근데 한글 성경은 영, 성령, 귀신, 이 세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것은 영, 성령으로 쓰고, 다른 데서는 귀신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헬라어로 번역 열어보세요. 마침 저희 회당 교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더러운 귀신, 영과 성령인데 여기는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귀신은 뭐가 없다?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령이라고도 얘기하고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죽은 조상 제사 지낼 때 보면 죽은 조상이 귀신이 돼서 온다고 해요. 문 안 열면 안에 못 들어옵니까? 문을 열고 상을 다 차려놓고 거기다가 밥그릇에서 수저로 밥을 떠다가 국그릇에 집어넣고 소리를 내, 소리를. 숟가락을 국그릇에다가 넣어놓고 다 같이 뭐라고 그래요? 묵념하고 고개 탁 눈 감고 해. 왜 눈 감으면 안 됩니까? 죽은 조상이 왔는데 얼마나 좋은데 왜 눈 감으라고 그래요? 그래놓고 시계를 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식사 시간을 주나? 제일 길게 준 데가 3분이요, 3분. 1분도 안 가. 들어오신다고 그래놓고 이제 탁 국그릇에 숟가락을 쏟아 넣어놓고 묵념하고 있어. 이제 봤더니 제일 긴 데가 몇 분? 3분이요, 3분. 막 전부 다 난리가 나서 빨리 귀신이 가라. 여러분들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한다고 그러는 부활체를 뭘로 생각했느냐? 다시 누가복음 24장 35절부터 다시 봅시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보여주신 것을 말하더라.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두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요. 보는 것을, 예수님을 뭐로 봤어요? 영으로, 귀신으로 봤다고. 귀신. 오늘날도 부활 영생하는 예수님을 살과 뼈가 있는 예수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대기 중에 희미하게 어떤 사람 모습이 나타나는 어떤 공기 중에 뭐가 이렇게 아른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으로 귀신, 살과 뼈가 없는 귀신이 형체만 가지고 온 걸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이고, 내 손과 발을 보이고. 부활한 나 예수인 줄 알아라. 부활한 나 예수인 줄 알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부활한 이 진짜나 예수다. 나를 뭐하라? 만져봐라. 영은, 귀신은 살과 뼈가 없는 부활체인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뻐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여길 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날 죽은 사람을 제사 지내거나 추모할 때는 뭐냐, 죽었다가 뭐가 온다는 얘기는 죽은 다음엔 부활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뭐가 오느냐, 살과 뼈가 있는 존재는, 자 여러분들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까? 아직도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한번 죽은 것을, 죽었다가 살아난 여러분들이 아직도 죽음을 모르는 겁니까? 잊어버리고 살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런 것을. 그래서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잡수셨어요. 귀신은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먹었다고 그러면 몸이 없으면 입으로 들어간 그 생선의 살이 다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음식을, 생선을 잡수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라. 자, 여러분들 손과 발 보세요. 이게 누구 손이 누구 발입니까? 내 손이고 내 발이죠?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하면서 건드렸다고. 왜 나를 건드려? 나는 누구고 건드린 사람은 누굽니까? 부부싸움 할 때?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나를 건드리느냐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은 공부할 때만이 아니고 항상 그래야 돼요. 그런데 가끔씩 잊어버리고 싸워봐야, 아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몰라서 그렇지. 공부를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잊어버리는 거지 아주 잊어버리고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거, 옛날에 살다가 썩어질 육체와 사탄의 소욕을 집어넣었던 그 몸은 이미 없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아유 뭐 나는 몇십 년 했고 뭐 직분이 뭐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닥으로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리는 사람은 자기 성취에 의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다시 손과 발을 보고, 주님의 손과 발을 보고, 자, 예수님 무슨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나 예수의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게 2000년 전 얘기입니까? 오늘날도 적용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나 예수의 손과 발을 보고 나 예수인 줄 알라. 2000년 전 예수입니까? 오늘날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손과 발입니까? 나를 만져보라. 만져보세요. 만져보라고. 2000년 전 얘기만 끝입니까? 지금도 마지막 날까지 주와 연합한 사람들이 실제 사건입니까? 귀신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오늘 있느니라.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뭐예요? 두 종류 부활이 있죠. 하나는 천국에 가는 부활이 있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부활, 다른 십자가, 전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복도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 있다가 나온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어떤 때는 주님을 대화를 몇 마디 했다, 병 고쳤다, 그럼 끝이에요. 그러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몇 마디 했던, 그때 잠깐 봤던 예수 때문에 평생을 사역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누굽니까? 잠깐 만나서 대화했습니까? 마음의 깨달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델포스는 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안 만들어요. 군림할 사람이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 아빠가 대장이냐 아이들이 대장이냐, 누가 대장이죠? 여기 대장들만 모여서. 그러니까 그래서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곳은 잘난 사람이 오면 한바탕 휘젓고 가요. 왜? 뭐 별 볼일 없거든. 보니까 똑똑해 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저 그렇고, 뭐라고 나쁜 소리 해도 그저 그렇고, 잘했다고 그래도 그렇고, 그냥 항상 그렇고 그래. 근데 뭐 해보려고 그러면 뭐가 딱딱한 게만 그때 느껴져요. 이 사람들이 뼈가 있나 없나. 근데 외부에서 만들려고 했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살 때가 많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요? 다 같이 나 예수의, 읽으세요. 나 예수의 손과 예수의 발을 보고 나 예수인 줄 알라. 또 나 예수를 만져보라. 이게 남 얘기 읽으면 안 된다. 부활절,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된 것을 예수 아닌 거 인정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알든 모르든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 그 몸을 가지고 주님의 살과 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목숨이 들어가 보존되고 있다고 그러는 이 엄청난 신묘막측한 사건을 우리가 24시간 누리고 살면은 세상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24시간 만족하고 사는 시간들이 뭐 때문에 그런가를 오늘 저녁에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세상에서 뭐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가? 나는 누구냐? 2000년 전에 종교계 지도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3장 6절, 7절, 8절 한번 봐봅시다. 메시아가 온다 가르쳤던 종교계 지도자들이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붙들려 가서 종교계 지도자들 앞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시간을 지낼 때 이 바울을 심판하는 사람 중에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고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런데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이 있었어요. 이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니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바리새인은 부활과 천사와 영이 있다 하고 가르쳤어요. 영은 있는데 살과 뼈가 있는 영에 대해서는 못 가르쳤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부활 다 끝났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니까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부활이 아나스타시스가 있는데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얘기하면서 부활을 인정 안 해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답게 부활을 인정했는데 무슨 부활을 인정했어요? 살과 뼈가 없는 부활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나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 나는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어떻게 죽는 게 죽는 건지, 어떻게 믿는 게 믿는 건지. 그래서 부활이,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사탄의 일꾼들도 부활 없다고 하니까 부활이 있다고 그래요. 십자가도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 단독 십자가, 단독 부활을 얘기해요. 주님과 연합이 됐다는 얘기는 몇 분 동안 주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 살고 있는데 어쩌다가 평생에 한 번, 두 번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고. 그 사람들의 말로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자가 사건, 그건 단독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사건이에요. 주님 단독 십자가 맞아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몸과 마음과
영의 존재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마지막 때 부활을 두 군데 얘기해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자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할 때 예수님 안 갔어요. 나흘째 되는 날까지 안 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겐 나자로가 어떤 데 안 갑니까? 나자로가 병들었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얘기를 먼저 나자로를 통해서 알려주었는데 제자들이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자로한테 갔어요. 나자로한테 갔는데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11장 22절부터 봅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했느냐?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 나자로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언제라고 하세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도 마지막 날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부활이고 뭐고 믿으니까 그냥 간다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이 언제냐?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실제 존재요, 생명이라고 하는 실제 존재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이 아니죠, 부활과 생명인 나 예수 안에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르다가 그랬어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뭐가 그러하오이다예요? 안 죽고 영원히 삽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자, 예수님이 거기 갔죠. 어떤 존재로 갔어요? 부활과 생명의 존재로 거기 갔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리라. 오늘날 여러분들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산다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느냐.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형제 마리아 여동생을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라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동네 입구에 있었다.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이제 마리아하고 이제 같이 갔어요. 일어나 나가서 곡하러 울러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똑같이 얘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여기 있었더라면 내 오라비 나자로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서 어디다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아놓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썩은 송장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관두십시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뭐하라고 또 무덤을 열으라고 그럽니까? 자, 예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산다고 마르다 마리아가 고백을 했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말씀을 하시고 다 같이 큰 소리로 뭐라고요? 자, 헬라어로 나자레 듀로 엑소, 나자레 밖으로 나오라. 큰 소리로 불렀어요. 뭐가 보입니까? 큰 소리로 나자로에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죽은 나자로가 수족을 꽁꽁 동인 채로 나왔어요. 그래서 풀어서 걸어다니게 하라. 근데 중요한 건 다 같이 나자레 듀로 엑소.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소리만 질렀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리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과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집어넣는 것이다. 하나님의 씨를 심는 말이다. 큰 소리로 외치면 나자로에게 외쳤죠? 나자로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영과 생명 전에 나는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니 내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 것이요. 그래서 다 같이 나자레 듀로 엑소 한 것은 무슨 얘기냐? 나자로에게 뭘 집어넣었어요? 영과 생명과 또 부활과 생명의 존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이 언제였어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나요? 우리는 전도를 할 때 교인 숫자를 늘려서 아니요.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는 것은 어떤 예수쟁이 믿는 목사, 장로, 전도사, 집사, 권사 예수쟁이가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 찾으려고?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와 함께 외치는 복음 이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성경을 가르친다. 누가 잘 가르친다. 그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니요. 나 예수 안에 어떤 예수? 부활과 생명의 존재인 나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누리는 주님과 함께 외치는 천국 복음을 이 세대에 오늘 이후로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또 내년 십자가와 부활의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1년 동안 한 번 또 다시 다 같이 신나게가 뭐가 신나게예요? 신이 나오는 거죠. 귀신 나오는 사람 있고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존재인 예수님이 나오게가 신나게예요. 근데 사람들은 귀신 신자를 써서 신나게요. 자, 내년 부활절까지 우리는 부활과 생명, 영생의 존재인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길, 죽은 자를 찾아서 산 자로 아버지 앞에 내놓는 축복된 길이 여러분들 앞에 대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이라고 하는 날과 행사를 통하여 우리의 어떠함과 주의 뜻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현실화했는지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질 때마다 한 자녀를 찾아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아버지 앞에 큰 기쁨과 충만함과 세상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기쁨을 온 세상에 전파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늘 나타내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